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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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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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지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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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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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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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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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찬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찬송시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껍지 않으시 벗어가는 끈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껍지 않으시니 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손 들며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매우 길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감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능력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공감 능력을 어떤 기관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공감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쉽게 공감합니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공감적인 영역에만 맞추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포장한 단순한 윤리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들의 이해와 공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 신앙은 내가 이성적으로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75세의 한 노인의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 그의 전부였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납득과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100세 무렵에 아주 어렵게 얻은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더 큰 언약,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 또한 아들 대신 순양의 죽임을 통해서 대속의 개념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납득과 이해와 공감만 붙들었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은 인간의 이해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경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입니다. 이해와 공감이 안 되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은 부활을 설명하기에 앞서 복음부터 다시 언급합니다. 1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왜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설명이나 복음 설명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복음은 밖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안으로부터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닙니다.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네,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죽으셨는가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큰 문제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셔서 이미 장사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뒤늦게 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처럼 또 믿기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과거에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던 냉철함, 절제의 사람, 그리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왜 믿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입증한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보여준 것도
은혜이고요. 부활을 듣고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 준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네,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자랑이 없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한다. 여러분, 진짜 이런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흔히들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 약함, 그 무능함이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엄청나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도약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들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납득, 이해, 우리 인간의 공감을 벗어나 신앙의 도약,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무능, 실패, 탈진한 모습의 대명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죠. 쉽게 납득과 이해와 공감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이었습니다. 신앙의 도약, 삶의 도약, 그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나야만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충성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유동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데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간,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